참빛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와 토요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에 그리고 토요 기도회는 오전 7시에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글과 영어 둘 다 준비가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예배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부모님들의 지도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학부모님들 받으신 그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장로교 총회 주관으로 한국어로 진행되는 기초 개혁 신학에 대한 강의가 제가 온라인에서 인도하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등록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하실 수 있는 웹사이트 나오니까 그것으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날짜는 4월 28일 여기 시간으로 12시입니다. 동부 시간으로 2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우동정 지난주에 드렸던 것처럼 데이빗과 이사벨 이번 주 뉴욕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새로 시작하는 그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믿는 자의 힘이시고 의심하는 자의 소망이신 주여, 보지 못한 우리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반응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 이곳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들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을 미국에서는 몇 가지 다른 그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Low Sunday라고 하기도 합니다. Low Sunday. 왜냐?
대부분 부활절에 이제 그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많은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갑자기 이 출석률이 낮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이래서 그 전 부활주일과는 좀 다르다. 뭔가 좀 다운되는 느낌이다라고 해서 Low Sunday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은 다른 말로는 Associate Pastor Sunday라고 합니다. 부목사 주일. 왜냐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부활주일날 온갖 에너지를 다 쏟고 그 다음 주에 많이 쉬시기 때문에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주일이다라고 해서 부목사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비유를 들기도 하더라고요. 파티에 좀 늦게 도착한 것 같은 느낌. 이 잔치를 갔는데 그 잔치가 이제 끝날 무렵 이제 겨우겨우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미 많이 떠났고 그 중에 몇몇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파티가 즐겁고 좋았는지 이제 늦게 온 나에게 이렇게 설명해주는 느낌, 그와 같은 그런 주일이 바로 오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절을 우리가 이제 축하하고 부활절을 셀러브레이트 하기는 했지만 우리 또한 진짜 부활절에는 약 한 2000년쯤 늦게 도착했다라는 거, 2000년 정도 늦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부활절 사건 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봐서 오늘이 부활절 둘째 주일이긴 하지만 혹은 뭐 부활절이 지나고 난 주일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내는 매일매일이 매주가 부활절 이후에 그런 날들이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 그 부활 주일날 있었던 그 부활절의 역사가 아직도 우리에게는 영향력이 있고 아직도 우리는 그 부활절이 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아니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삶에는 이것이 이 성탄절이어야 되고 이것이 부활절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거기서는 그 부활절의 메시지가 반드시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느 목사님에게 이렇게 여쭤봤대요. 목사님이 하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시니까 목사님, 왜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교만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그래요. 제가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선포하는 날이 있으면 그때 와서 나를 책망해 달라라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은 복음이고 복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몇 달 전에 화종부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여기 지역의 목회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세미나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의 설교를 분석을 하면 윤리적 설교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윤리적 설교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복음을 설교하고 윤리를 설교해야지. 윤리의 내용만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다면 일반 이 세상의 윤리와 우리의 간에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엊그저께도 그 노예 목사님들과 노예 리더들과 이렇게 줌으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눴던 내용들을 보면 이 사태가 끝난 후 우리가 어떻게 사역들을 이어나가게 될 것이냐라는 것에서 한참 논의를 하다가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거다라고 몇몇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지역들을 위해서 어떻게 더 열심히 선교하면서 나아가느냐. 그때 어느 분이 한 분 딱 그러시더라고요. 섬기고 봉사하고 이러는 것이 좋다. 하지만 복음으로 기반된 그 봉사가 아니라면 이 세상의 사회단체와 교회가 다를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아니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나누고 그 부활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활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부활절 둘째 주일 성서 전과에 나와 있는 오늘에 해당된 말씀, 베드로전서 1장과 요한복음 20장의 이 말씀, 특히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은요, 복음의 요약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3절부터 9절을 읽었는데 특히 3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한국말로 읽으면은 뭐 여러 문장이 되지만 딱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3절부터 7절 말씀은 딱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세 문장 중에 첫 번째 문장, 3절 초반에 나오는 그 문장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에 3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대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절부터 7절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대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하나님의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업을 잊게 하셨다. 그리고 이 유업은 곧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보면 몇백 번 나오더라고요. 유산이라는 그 단어가, 유업이라는 그 단어가.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유산은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산은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주로 자기에게 잘 해준 사람. 뭐 자녀에게 줄 거면 자녀들 중에서도 믿을 만한 자녀, 혹은 내 뜻을 잘 따랐던 그런 자녀에게 이렇게 주게 되겠죠.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누구에게 주든지. 호텔 사업가인 리오나 햄슬리라는 사람은 몇 년 전에 죽었을 때 자기가 애완견으로 키우고 있었던 멀티스라는 그 종의 개에게, 그 강아지에게 1200만 달러를 유업으로 남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 개는 그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 궁리하면서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유업은 마음대로 주는 거죠. 주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는 나에게 잘해준 자들에게 주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산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유업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자비하신가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유업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유업은 아무리 많아도 결국에는 썩게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결과, 곧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실입니까? 아마 찬송가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가장 널리 알려진 찬송가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ed like me. 나같이 보잘것없고 하찮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너무나도 유명한 찬송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 가사를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유업으로 주셨는데, 여러분, 이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영생 얻는 것, 천국 가는 것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네, 물론 그것들도 다 포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salvation이라고 하잖아요. 구원, salvation. 그 salvation이라는 그 단어가 salvus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그 salvus라는 것은 건강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미래에 얻을 그 영생과 우리가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얻을 그 구원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지금 그 영생의, 그 부활의 현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 구원의 현실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는가?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의 부활의 현실 속에 살아갈 수 있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부분은요, 사실 이 성구집의 부활절 둘째 주일에 해당되는, 보통 3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3년 내내 해당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통 많은 설교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에게 집중을 하냐면 도마에게 집중을 합니다.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 Doubting Thomas. 근데 도마를 우리가 보기보다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있죠. 부활절이 지나고 난 후니까, 부활절이 지나고 난 후에 제자들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문을 잠가 놓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부활절 저녁에, 그날 부활절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새벽에 부활하셨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문을 닫아놓고 잠가놓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두려움이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임했어요.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오시니까 제자들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평안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상황이 바뀐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와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었는가? 여러분, 그들이 평안과 기쁨을 얻었던 그 이유는 바뀌지 않은 그 바깥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과 기쁨을 얻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두려움이나 불안정이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오늘 문을 걸어 잠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각자의 집에서 격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건강을 잃을까봐 혹은 목숨을 잃을까봐 걱정 속에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나는 괜찮지만 혹시라도 내 아이들이, 혹시라도 내 가족이, 혹시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걱정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 교우 가운데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실직을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미국 전체를 보면 이미 unemployment를 신청한 사람이 2,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 사태를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해서 몰고 가고 있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 현실은 소망보다는 걱정과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평강,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화. 여러분, 밖에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직장을, 사업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갖 고통을 다 겪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는 것 플러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은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게 되었으며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게 불어넣어 주시는 굳건한 확신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 확신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인격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도마의 이야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도마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하다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데, 엄격히 말하면요, 주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시잖아요. 도마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주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우리에게 통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방식으로.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 다우팅 토마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막달라 마리아도 천사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니까 어리둥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믿었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믿었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마를 만나주시니까 도마도 주님을 믿게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고백, 여러 고백 중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손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유업이, 평강이,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참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할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직 이 부활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미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의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시는 분들,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분께서 주시는 평강과 부활의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이 평강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평강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혜가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세월들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어야만 주님을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해야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만난 저희들은 다른 사람들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평화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문은 영국 교회에서 발표된 그 코로나를 위한 기도문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위해서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은 모든 병과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도시와 마을을 여행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라 모든 병자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금 구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치유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통해 힘과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소서. 주님, 국가들과 이웃 간에 서로 협력하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치유해 주소서. 주님,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이 질병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우리의 자만을 치유하여 주소서. 이 불확실성과 슬픔의 시기에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영원한 평화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주님, 질병과 절망으로 염려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병자와 죽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평화를 얻게 하소서. 주님, 질병에 걸린 자들의 치유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하는 의사, 간호사, 연구자 및 모든 의료 전문가와 함께 하소서. 그들이 주님의 보호와 평화를 얻게 하소서. 주님, 모든 국가의 지도자와 함께 하소서. 그들이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와 진정한 관심과 사랑으로 행하는 예지를 주소서. 그들에게 미래의 발생을 대비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기적 해결책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소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할 때 주님의 평화를 얻게 하소서. 우리가 집에 있던 해외에 있던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가 인내하고 애통하고 견디며 준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 주님의 평화를 주소서. 주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치유를 위해서, 또 이제 정책을 마련하는 그 사람들, 또 의료진들, 치유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 주님의 평화를 체험하고 그 평화의 사자가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평화를 선포하는 저희 참빛교회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 둘째 주일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그 날이 부활절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찬송 167장 같이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옷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관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유업을 누리며 증거하며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